할렐루야. 그동안 여호수아서를 새벽에 다 마쳤고요.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사사기 역사가 시작되는데, 사사기서는 이미 새벽에 공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1대 사사에서부터 12대 삼손까지 이야기, 사사시대는 이미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사사기 시대에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룻기입니다. 룻. 그래서 룻은 사사기 시대의 인물이구나, 사사기 그 혼잡하던 시대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가 나오고 사사기 뒤에 룻기가 나옵니다. 룻은 사사시대의 인물이었다. 사사기를 공부할 때 룻도 같이 공부하면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큰 그 흐름이 있습니다. 성경은 무슨 책이냐? 하나님 사랑에 관한 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을 아끼고 존대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존대.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은 이웃을 존중히 여긴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뭐 하고요? 사랑하고, 이웃은 존대한다, 이웃은 존중히 여긴다. 이것이 성경 전체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느냐? 성경 전체 내용이지만 이 룻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철철 넘치는 것이 룻기서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거를 알려면 룻기를 피면 됩니다. 룻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인생을 역전시켜서 사랑하십니다. 인생을 역전시키는 내용들. 여러분, 역전이라는 게 뭡니까? 전반전에는 완전히 졌는데 후반전에 가서 동점을 만들더니 마지막 순간에 이기게 만드는 거, 이걸 역전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축구를 본다든지 야구를 볼 때 열광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팀이 1대0으로 졌어요. 후반전도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더니 후반전 마지막 순간에 우리 팀이 한 골을 넣어서 1대1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연장전으로 갑니다. 근데 연장전에서 기적적으로 우리 팀이 한 골을 더 넣었어요. 그래서 2대1로 역전시킬 때, 그때 온 국민들은 난리가 나죠. 여러분, 2002 한일 월드컵 기억나십니까? 그때 전 국민이 우리가 4강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16강, 8강 지나가면서 꼭 질 줄 알았어요. 특히 이탈리아하고 붙었을 때 우리가 1대0으로 지다가 설기현 선수가 후반전에 한 골을 넣어서 1대1이 됐지요. 그리고 연장전으로 가서 안정환 선수가 역전골을 넣을 때 기억나시나요? 저도 교인들과 함께 TV 앞에서 월드컵을 보면서 얼마나 펄펄 뛰었던지 나중에는 현기증이 나더라고요. 현기증이 나요. 너무 좋아서 펄펄 뛰다가, 그런데 그때 그 텔레비전 보다가 죽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혈압이 올라가지고 너무 좋아서 펄펄 뛰다가 그냥 죽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역전승의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룻기를 보면은
이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사랑,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다 보면요, 하나님은 꼭 역전시키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처음부터 승승장구하게 하면 예수 믿기 얼마나 좋을까요? 처음 예수 믿기 시작했더니 그때부터 복이 쏟아져서 죽을 때까지 아주 복에 쳐서 죽었다. 그러면 세상 사실 재미없거든요. 처음 태어날 때부터 복 받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복 받았다, 할 얘기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런데 처음에는 비록 고난과 연단과 이대로 인생이 끝나는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은혜를 베풀더니 그 위기 가운데서 일으켜주고, 그럼 또 승승장구하는가 했더니 또 넘어지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일으켜주고. 그래서 인생 마지막에 기가 막히게 해피엔딩 역전시켜 주셨다. 이제 이러면 그런 분들은 모셔다가 얘기를 들으면 그 간증이 참 드라마틱합니다. 수없는 고난, 죽을 고비, 그런데도 하나님이 순간순간 도와주셔서 인생을 역전시킨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수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용기를 얻어요. 왜냐? 인생 사는 게 다 똑같거든요. 어쩌면 저렇게 나랑 똑같이 고난을 겪다가 저 고난 속에서 기도로 승리할까?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다시 기도를 시작하고 넘어졌다 일어나고, 이게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경 내용들이 대부분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좋은 것만 생각하지만 원래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완전 인생 역전시킨 거죠. 처음부터 믿음 좋은 집의 아들로 태어나서 믿음의 조상이 됐다 그러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는 들을 게 별로 없어요. 원래 처음부터 믿음 좋은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이 인생을 완전 역전시켜서 믿음의 조상이 됐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그럼 아브라함을 한번 읽어보자. 왜요? 우리들이 태어날 때 전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습니까? 저도 가만히 생각하면 아주 전통적인 유교 집안에서 정말 한 달에 큰 대제사가 있어서 1년에 12번씩. 여러분, 원래 제사는 우리나라 그 유교 문화가 이번 그 추석 때도 그 차례를 지내는 집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가 유교 인구는 별로 안 되거든요. 그런데 추석 때 차례를 지낸다라고 하는 사람은 전 국민의 70%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도 차례를 지내는 사람들이 28%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좀 이상하지요? 교회를 다니면 신앙생활하면 제사 안 지내는데 그래도 차례는 지낸다라고 하는 사람이 28%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문화 속에는 이 제사 문화, 이걸 빼놓으면 얘기가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지요. 어쨌든 우리가 어렸을 때 자랄 때 전부 그런 유교 문화 속에서 제사를 지내고 이런 속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우상을 숭배했던 데서 태어난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지금은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이게 아브라함 이야기거든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면 어쩌면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 옛날에 우상 숭배했거든요. 아버지를 따라 절하고 제사 지내고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가 어쩌면 저렇게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 우리도 그럼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 아브라함 얘기가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은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브라함 속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들 에서와 야곱이 나오죠. 야곱은 축복받은 사람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 이야기하면은 축복만 생각하지 원래 그가 사기꾼이었거든요. 그런데 사기꾼이었던 야곱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것도 인생을 역전시킨 하나님의 은혜를 야곱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아무리 사기꾼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는구나. 인생을 멋지게 역전시켰다.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가 요셉 아닙니까? 요셉 하면 우리는 그저 좋은 이야기, 애굽의 국무총리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원래는 노예로 끌려갔던 요셉 아닙니까? 죽이려고 하다가 간신히 살려놓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형제들에 의해서. 인생 그렇게 끝날 줄 알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가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살고 감옥에 누명 쓰고 끌려가고 노예 인생으로 애굽에서 끝나는가 보다 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꿈의 은사를 주어서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 꿈을 해명해 주고 그리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가뭄 속에 죽어가는 자기 가족 전부 구원하고 이스라엘의 출발점이 되는 요셉 이야기를 들으면 죽을 줄 알았더니 애굽의 총리가 되고 민족을 구원하는구나. 인생 완전히 역전시키지요. 그 속에 누가 개입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그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끌려가든 머슴으로 끌려가든 요셉 이야기만 읽으면 나도 인생 역전된다. 그거를 대번 발견할 수가 있고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원래 다윗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아닙니까? 전무후무한 왕.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을 그려놓을 정도로 훌륭한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원래 다윗은 시골 목동의 아들로서 그냥 목동 중에서 그 여러 아들 중에서도 가장 못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와서 너희 아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다. 그럴 때에 이새가 다른 아들은 다 선보였지만 다윗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 중에서도 가장 못난 아들. 옛날에 돼지가 새끼를 많이 낳지요. 10마리, 12마리씩 막 낳아요. 그런데 꼭 돼지 새끼 가운데 하나가 칠애기가 있습니다. 이건 돌봐주지 않으면 젖도 못 빠는, 그냥 놔두면 죽을 것 같던 돼지 새끼가 하나 나오거든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만들잖아요. 이게 역시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포로민의 아들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민의 아들이 무슨 출세를 합니까? 그런데 바벨론의 재상이 되지 않습니까? 역시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인생을 이렇게 멋지게 역전시키는구나, 그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아로 성장했던 에스더가 바벨론 바사의 왕후가 됩니다. 이것도 역시 인생을 역전시키는 얘기 아닙니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이 음모를 꾸몄습니다. 장대를 매달아 놓고 모르드게를 이번에 죽이면서 이스라엘을 전멸시키겠다. 이게 아말렉 후손인 하만의 계획이었는데 그 장대 끝에 누가 죽었습니까? 하만이 죽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해방이 되는, 완전 역전시키는 이야기가 역시 성경에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도 그렇습니다. 극적인 이야기가 부자와 나사로 얘기 아닙니까? 부자는 한평생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죽었더니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평생 거지로 살았는데 죽었더니 천국에 올라갔다. 이것도 완전히 인생 역전되는 얘기 아닙니까? 거지로 살던 사람, 불행하게 살던 사람도 희망의 이야기예요. 부자로 산다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지옥 간다고. 이게 인생 역전 이야기가 대표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완전 인생 역전입니다.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끌어다가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가장 비참하게, 가장 큰 죄인으로 죽였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켜 가장 높은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놓지 않습니까? 이것이 역시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 속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좌절과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이 이제는 좌절과 절망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좌절과 절망에 빠진다는 것은 대단히 큰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무시하는 것이 좌절과 절망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결코 성경은 우리에게 절망의 자유를 허락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특히 성경 욥기서를 읽는 사람들은 다시 절망 중에 희망을 바라보고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이 역전승의 은혜, 역전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사람들은 부족한 저를 보고도 그랬어요. 넌 인생 끝났다. 평생 불행하게 안진뱅이로 그렇게 살 거다. 그건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고요. 하나님은 그 불행 가운데, 그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살려놓고 안진뱅에서 일으키고 지혜를 줘서 공부하게 하고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켜 놓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내용들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승의 은혜를 준다. 인생은 끝난 게 아닙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고 그러죠. 왜? 역전의 묘미가 있으니까. 그런데 야구는 9회 말로 끝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9회 말로 끝납니까? 쉽게 안 끝날 겁니다. 우리는 죽기 전에는 인생 안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안 끝났습니다. 야구는 그렇게 지면서 끝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끝난 게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그리고 내가 살아있거든요. 아직 안 죽었습니다. 언제 인생 역전될지 모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가 막힌 역전승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대감이 큰 거예요. 두레교회 이렇게 끝날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예배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두레교회를 들어서 멋지게 사용할지, 그런 역전승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에게 기가 막힌 역전의 은혜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룻기를 좋아하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말씀드렸듯이 룻기는 하나님의 역전의 이야기예요. 역전승의 이야기. 정말 절망에 빠져있던 나오미와 룻, 그 나오미와 룻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전시켜서 룻을 예수님의 조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불행에 빠진 여인, 남편 죽었죠. 시아버지도 죽었죠. 여러분, 그 사사기 시대에 무엇을 먹고 살란 말입니까? 과부 둘이 있어갖고요. 그런데도 그러한 룻에게 완전히 패배한 인생이죠. 시집 잘못 갔지요. 절망에 빠진 여인 아닙니까? 이렇게 불행한 여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 시대에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나오미와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기가 막힌 남편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만드는 아주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면서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이제부터 쫙 펼쳐지는 거예요. 룻기를 준비하면서 거는 기대가 커요. 이제 앞으로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특별 보너스가 룻기예요. 룻기서를 한 절 한 절, 이게 짧아요. 4장밖에 안 되지만 올 12월 말까지 마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10월, 11월, 12월 한 3개월 동안 우리는 새벽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전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거예요. 기대가 가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서 나를 역전시키는지, 그것을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니까 전부 역전승의 이야기예요. 이대로 끝나면 내 인생은 비참하지만 절대로 이대로 안 끝나요. 끝나기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난 반드시 역전한다. 기가 막히게
울릴 수 있다. 그게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십시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제 룻기를 통해서 새벽마다 주시는 인생 역전의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